신앙의 결단과 실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삶에 달라지는 신앙의 결단을 하시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과거의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것은 결단이 아닙니다. 결단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결연하고 단호한 결정이며 모든 것을 쏟아 넣겠다는 마음입니다. 물론 결단에는 책임과 희생이 따르고 결단의 결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부정적 감정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위대한 결단을 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새 일을 시작할 때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결단을 잘못해서 실패한 경우도 있고 결단을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에는 결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실패와 성공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면 성공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 남달리 결단력이 있고 결단하고 그 결단을 실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어디로 갈지 몰랐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떠나는 결단을 했어요. 다윗도 왕이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나님을 앞에 내놓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합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이제는 세상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를 위해 살겠다 결단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바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 삶이 달라지는 신앙의 결단을 하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하더라도요 또 결단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벽에 서겠다는 믿음의 위대한 결단을 하시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경험을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또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보통 사람보다 큰 결단을 3번이나 했어요. 결단만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또 실천했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으로 잡혀온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지혜와 총명이 남달라서 왕궁에 살았어요. 왕궁에 살다 보니까 음식이 참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데 다른 신에게 드린 고기들 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걸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단을 해요. 왕궁에 있는 음식 중 다른 신에게 드린 제물 그 고기는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에게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은 매일 채식만 먹다가 그 얼굴이 초췌해지면 자신의 목이 달아난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래도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고 관장에게 간청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여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환관장이 다니엘 말을 쫓아서 이제 열흘 동안 그들에게 채식만 줘요. 채식만 먹고 나니까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고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드렸던 고기를 먹지 않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결단하고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결단이 다니엘 3장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느부갓네살 왕이 쓴 금신장에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결단을 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그래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거절을 해요. 결국은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극렬히 타는 풀무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천사를 보내서 함께 춤을 추게 하시고 거기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장면을 느부갓네살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결단했을 때 다니엘을 풀무에서 건진받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3장 30절에 보면 신앙을 결단을 한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높여주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번째 결단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옵니다.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를 세우고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이 지혜롭고 민첩하니까 다른 고관들 총리들이 이제 시기에서 죽일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니까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법령을 만들고 왕의 도장까지 받아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다니엘이 그래도 전에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 여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계속 기도했어요.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보호하셔. 실상을 파악한 왕은 흉계를 꾸민 신하들과 가족들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그들이 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의 밥이 되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대한 결단을 한 다니엘. 나라가 3번 바뀌었는데도 총리를 했습니다. 왕이 바뀌어서 총리하는 거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를 3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결심과 결단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신 겁니다. 위대한 결단과 결심력이 없는 사람은요, 위대한 신앙이 될 수도 없고 믿음직한 사명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달리 성공한 사람이요, 남다른 결심력,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망설이고 머뭇거리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도 축복도 성공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신앙의 결단과 그 결단한 것을 실천하시면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해에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요, 죄의 습관을 끊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습관은요,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한 사람의 나쁜 습관 때문에 온 식구가 불행에 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나쁜 습관 때문에 공동체가 어수선하고 공동체가 분열시키는 거 있습니다. 습관은요, 제2의 천성으로서 제1의 천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겁니다. 이게 저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버려야 될 죄의 습관들, 술, 담배, 도박, 향락, 게으름, 원망, 불평, 뭐 이외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죄의 습관들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려면 죄의 습관들을 끊어야 되는데 이 죄의 습관을 끊으려면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의식의 변화가 뭐예요?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습관을 끊으면요, 모든 것을 바뀌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식의 변화는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죄의 습관들 자꾸 반복해서 그걸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기에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끊으려고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나 이런 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좀 안 하게 해달라,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습관을 끊고자 결단하면요, 거룩하게 살고자 결단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 여러분, 이거를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요, 성령님과 거룩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보호받는 생활을 하려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급할 때만, 안타까울 때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만 잠깐 기도 생활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들은요, 규칙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요, 전국을 관리하는 국무총리입니다. 얼마나 바빠요. 그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그를 모함하는 무리들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걸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목숨보다 귀중히 여겼던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제자들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습관을 들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분명 기도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기도해도 안 나오고, 기도하지 않는 걸 보면 기도하는 습관이 안 들어서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성도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있는 아픔의 시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습관이 없는 성도들은 문제가 있으면 그냥 낙심하고 한숨 쉬고 주저앉아 있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성도는요, 바빠도 기도하고요,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고, 평안해도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기도하면 바로 내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기도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다고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게 뭐예요?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늘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일이 없고 시간이 있을 때만 교회 나오는 사람 아직 제대로 된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일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날입니다. 이사야 56장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굿이 잡은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안식일에 오락을 하지 말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날을 귀하게 잘 지키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생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주일 성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일평생이 좌우하고 그 영원까지 좌우합니다. 주일 성수는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게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죽느냐 사느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게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는요 그만큼 예배를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나 여러분 구역 예배라도 귀중히 여기고 정석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고요.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생수가 우리 안에 또 기쁨과 평안으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날이고요. 한 주간에 살아갈 새 힘을 주시는 날입니다. 주일 성수를 결단하면 주일에 다른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옵니다. 주일 성수를 결단하지 않으면 일이 없어야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도요 돈 버는 거 못 가르쳐줘도 인류대학원 못 가도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그 생각과 습관을 넣어주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주일을 잘 지켰다고 결단하시고 실천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할 거는요 내가 항상 전도하려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입을 열면 그 사람이 천국 가고 내가 입을 다물면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의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족 중에 예수 안 믿으면 뻔하잖아요.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간다 그랬어요? 지옥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는 겁니다. 근데 천국은 하나님 앞, 주님 앞에 인도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여러분 안전합니까? 저 비행기가 뭐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졌어요? 언제 어느 때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린 영혼권 받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부터 손자 손녀들부터 자꾸 성전을 떠나고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관심 가지고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줘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제일 좋은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금년 안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그렇게 구별해 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영적 세계에도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심고 거두는 법칙이 적용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규칙적으로 반드시 실천해야 할 법칙 11조를 기쁨으로 드리는 생활입니다. 11조는 신앙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구별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수입의 11조를 정확히 구별하여 드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 11조는 하늘의 문을 연다 그랬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할 게 11조밖에 없습니다. 그걸 드리는 자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약속이 틀림없는 진리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수억 명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마다 경제적인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호받는 것도, 영육간의 보호받는 것도 틀림없이 보장됩니다. 성경을 보면 불황 중에 형평상 도저히 바칠 수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적과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11조 생활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인 11조 온전하게 드림으로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모두가 다 얘기합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좋고 안 좋고 다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사람은요 긍정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의 삶도 항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 말한 대로 다 해주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불황이 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거다. 불황 중에도 호황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언어 속에, 내 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레미야 17장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복을 받아.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불황이 올지라도 잎이 청청하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더라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 결단하는 사람은요 위대한 신앙인도 될 수 있고 더 많은 복을 받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계속 결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의 열매가 없었다면 믿음의 결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단하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생애가 달라지는 결단을 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거, 세상에 좋은 거 다 버리더라도요 죄에 대한 습관을 끊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일만큼은 내가 꼭 성수하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내가 전도하겠다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드리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거, 기도에 나오는 거, 이 모두가 다 신앙의 결단입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결단하고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실패하더라도요 또 결단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다니엘을 높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크게 쓰시고 크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2025년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 어느 해보다도 입을 넓게 열고 새로운 결단하고 실천해 나가시면 어느 해보다도 승리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의 해가 되고 기적이 많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신앙의 결단과 실천으로 영혼의 복과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